신재변론과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엘서 변론을 통하여 열국을 심판하는 데 대해서 요엘서 1장을 통하여 성민이 재앙 중에 할 일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자고 일어나는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이라는 것은 열국을 심판한다는 말씀으로 요엘서 성경을 쓰는데요.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데 말씀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정한 때 말세종을 통하여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잠잠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정월의 선지국가인 한국에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창세에 이르는 환란, 자굴에 이르는 환란, 자굴에 이르는 환란, 그 또한 개골에 오는 환란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말씀대로 이런 심판을 임박할 때는 언제냐? 두 번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은혜 시대에 천하 만민을 피로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은혜 시대가 있고 난 다음에 인간들의 환란 재앙의 시대가 올 때 남녀와 여성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임마진 시랑 4천명을 지키게 되고 임마진 시랑 4천명이 이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제일 암흑했던 때 지상강이 많은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함으로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을 거쳐서 세계 통일에 평안으로 온다는 것이 여기 위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말기에 무슨 흉년과 북방환란이 내려온 것 같이 인간으로도 북방이 내려오지만 철저한 회개와 성회원들이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북방할 수 없이 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평안을 이루는 또 남북 통일의 순위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천원적인 역사가 천군천사가 도온 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들을 영접하게 할 선지국가의 사명이 화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은 저 육주기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죄인들을 영접하는 복음은 동방 땅끝인 한국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성령 역사를 이제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전 3년 만에 역사만을 남겨놓은 그런 때인데요. 물론 마지막 이제 한 일회가 남겨지고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날이 임박한데 이걸 먼저 우리가 잘 알기 전에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된 일이 건축자의 보림들이 오등의 뜰이 물의 뜰이 되나니 하나님 작정된 일인데 너희들은 이상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 것을 알아야 육적 유대인과 한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 한 모관을 보시고 그 잎사귀밖에 없는 것들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모관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 주님께서 설일은 그 모관나무를 이렇게 젖어서 영원히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기적이 일어나서 말랐다고 그랬죠.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뭘 상징한 겁니까? 때이른 때이지만은 육적 유대인이 자기는 성경들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였지만은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일 것을 아셨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셨겠죠. 그 일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마태복음 21장 32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을 세를 주고 떠났다고 그랬죠.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종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역사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죠.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38장 21장 38절 39절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 여자가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을 범죄를 저지르고 말했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충성받는 역사가 지금까지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일들을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이제 잘 설명을 하시죠. 마태복음 21장 41절 44절에 보면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세일을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거룩자의 그림들이 보통의 거룩들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서로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건축의 고린도는 예수님이 왕권을 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말씀하셨거든요. 한 마귀가 닭에 위에 앉아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시간 꼭 필요했으니까 건축의 고린도를 이제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출애주가 십자가로 들어가시고 뜻했고 이제는 모퉁이 들어버릴 때는 것은 심판주 역사를 되는데 제레미주가 올 때는 다른 나라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너희들은 빼앗기고 다른 나라가 받는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데요. 이것이 이제 모든 성경이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새로운 역사, 동방의 역사, 새 역사,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회복시키는 역사가 예언된 것이 모든 성경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일들이 심판주 역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열매 있는 백성이 받는데 이들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이스라엘 둘에 떨어지면 서로 가루로 만든다. 이건 용서 없는 심판대 심판주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받은 20장에서 인간 종의 대지를 쭉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창세오는 환란이 온다. 24장 21절을 얘기하시고 32절에 34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또 얘기하시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새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분합해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핀다 그랬죠. 그 저주받던 무화과나무가 1948년 5월 14일 아주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생겼죠. 네,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이제는 또한 건국이 됐죠. 안희숙 여사와 박관중 장로의 말씀을 드리면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스라엘 일본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불바다가 된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선교를 세운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거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1948년 8월 10일 한국으로 선지과의 사명을 옮긴 거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사명자가 나타나고 또 말세의 봄의 비밀이 나타나고 그래서 20세기에 다 모든 성취돼서 21세기에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조언과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와 장면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정원의 마지막은 수국문의 첫대기라는 것은 금첫 때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록 1장 11절과 기록 2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것이 기록 11장 사이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쳤더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2절과 10절에 보면 순금주 대단에 두 감람나무 가지가 금기름을 냈다 그랬죠. 늦은 미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에 두 감람을 가지된 종이고 그것이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역사를 가sun과 그 교회는 바로 첫대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성민이 재앙이 할 일인데 차후에는 전무한 환란이 온다는 거죠. 본장은 재앙이 올 때 이 재앙은 역사적으로 없던 전무한 환란이기 때문에 이때는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돼서 큰일이 될 것이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가르는 일이 참으로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고 보는 거는 대대손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간 정월에 이런 심판의 관련이 올 때 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역사가 대대로 기억하게 된다. 천년왕국 내내 아마 그것이 기억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이 1절에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디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고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에게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는 자녀는 그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재앙이 올 때 이런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대대로 얘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환란, 샤브레는 환란, 창세는 환란 이거는 이제 한국의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것이죠. 왜 그러냐?
전무후무한 환란은 세계적인 역사는 아무래도 아마겟돈 전쟁이 되죠.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전산년 후산년만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질 일 아니지요. 선진국가는 먼저 알곡된 자들이 또 사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에 대해서 다시 은혜 사명으로 전산년 만에 알고를 모르는 역사를 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또한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대로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께서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그때 네 민족을 구하는 대군 미가엘이 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라도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백성 중에 무릇 책에 있던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시장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죠. 2장 2절에 보면 그 어둡고 광쾌한 날이요 백박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국이란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려다. 그래서 2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전쟁이 바로 남북전쟁으로 이어된 것이고 이것이 선주권 한국의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은 이제 나무사 2장이나 미가서 5장이나 이사 7장, 8장 다 이어낸 게 참 많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심판의 환란을 적용하는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왜냐하면 바벨론 70년이 이제 찾았거든요. 그것은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죠. 6.25 후에. 그 70년이 올해 찼죠. 그러니까 70년 찼으니까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인 사마리아 땅, 저 북한에 있는 참된 지하 교인들을 구원해야 되겠죠. 그들 해방시킬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은 바로 무슨 전쟁이냐? 북평군대를 쓰는 전쟁이다. 사설입니다. 팥종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전멸의 피를 당하는 태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만 한 번 지나가도 그것이 남는 것이 없는데 메뚜기 같은 종류가 몇천이나 지나니까 남는 것이 없다. 그죠? 그것은 합당천에는 다 전멸당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메뚜기는 이제 이게 북방군대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이 요래 2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이는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들과 함충과 파충의 목을 낼수록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했죠. 이게 북방 공산당의 전열을 이길 군대를 메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옵서 3장 15절에도 보면 거기서 뿔이 너를 삼켜 칼이 너를 베기를 늑에 먹는 것과 차리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래서 북방 군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군인이 엄청 많죠. 또 중공도 군인이 참 많죠. 또 모스크바도 많죠. 이것을 북방 군대는 이렇게 메뚜기같이 많은 것이 줍니다.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예비된 군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5절에 물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자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구하자다. 이런 단포도주가 너희에게 걸렸습니다. 종말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울어야 할 그런 재앙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생을 즐길 만한 이런 것도 없게 되는 시절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은 살만한 세상이 점점 못 되는 것이죠. 전선주에는 알과 축견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있지만은 후 3년부터는 저약이기 때문에 환란장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는 심판학사가 실행되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 아마겟돈 때 해결치 못한 자들이 아이가 죄인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육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 가면 알아도 때는 늦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 25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회복해서 이 산에서 만민을 하여 기름지과가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를 연을 베풀이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지과가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로 하실 것이라. 연을 베푼다. 이게 진리의 잔치죠.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진리가 2700년에 썼던 예언서 이사야가 썼던 것이 인간전에 죽지 않고 새치라가고 지금 맛보지 않고 별성처럼 지난주를 영접하여
남들 나온 백성이 죽지 않고 새시대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말세의 복의 비유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이 복음을 전하는 데가 온전한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다. 그들은 강하고 부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같고 암살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벼라며 내 모나무를 끌고 맑게 벗겨버리니 이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됐다. 하나님께 이방색을 들었습니다. 이방색은 지금은 무신론의 유물론 공산사상이 이방 중에 이방이지요. 육적 유대인 시대에는 이방인은 할례받지 않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린 시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 중에 이방이죠. 공산당들에게 바로 인간으로 이방인데 그들이 와서 포도나무와 모가나무를 다 벗긴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황폐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도 전 세계 3분의 1 공수를 낼 때 기독교가 참으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황폐되는 일이 있었지만 이 북방 환란이라는 것이 오면 먼저 교회부터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왜냐하면 마귀 세계니까 교회를 가장 비우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섭리 속에 이제 전 세계가 참으로 공산될 때 한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줌으로 남한만 남겨놓은 이유는 남한에서 바로 이 선지국의 상을 감당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 상을 감당할 때가 온 것인데 그것이 청마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 그들입니다. 너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위하여 굵은 배를 등이고 벽강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전에 끌어졌고 여호와의 수종으로 제자들은 슬퍼도다. 이런 제안이 와서 하나님께 예비를 드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이제 참 불행한 일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막 회개하고 우르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근식성을 통하여 응답함으로 모든 단들을 해결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여기 요엘서 1장, 2장, 3장이 나오죠. 근데 1장은 목록적 계시입니다. 대부분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목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1장이고 2장에서는 국부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3장은 세계적인 걸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보실 때 1장은 목록적 계시라는 걸 아셔야 2장부터 다시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방법을 쓴다는 걸 알아야 성경의 앞뒤를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은 여기서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로 되어질 일 미리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주로 한국에서 되어질 일 3장은 3세대과 하마겟돈으로 세계적인 심판의 역사가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 또 유해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체계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후삼년만 지나서 하마겟돈까지 되어질 일이 쭉 나오는데요. 10절, 12절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흘렀고 기름이 다했도다. 동무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는 다시 힘들어라 복할지어다. 이는 밀과 꿀이 여는 거라. 밭에 소전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모나무가 말렸으며 숭리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 및 모든 밭의 문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런 인간의 혈액이 말랐도다. 무서운 환자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쟁도 오고 환자도 오고 많은 재난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점삼에 들어가는 임박한 이때부터 앞으로 7년 동안 계속 되죠. 그래서 이제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가 남았는데 그 셋째와까지 가려면 아마겟돈 정도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점점 식량난이나 또 전쟁의 완화 이런 일이 심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가 살 길을 열려면 금식성을 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환란이 올 때 우리에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제 사람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의 순응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느님이 순응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에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선제를 너희 하느님 전해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들과 이 땅 모든 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세 모으고 여호와께 불질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금식을 정하고 성일을 정해서 이제는 몰세 모으는 일이 있다. 이것이 이제 2장에서 이제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이것은 한국 환란이 올 때 이제 금식생활을 하는 이런 거룩한 성향을 통하여 역사람으로 하는 전문적인 역사임으로 한국을 북진 멸공특별해서 선진국을 일으키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된 시온의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는 참된 교회의 성도들에면 이것을 대비하고 지금도 많은 이런 신앙 준비와 이런 숨을 오어주는 양떼와 북방 짐승 정갈에 심하는 양떼를 구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많이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와서 2장도 북방 환란이 올 때의 일이고 또 이가서 5장도 북방 환란이 올 때의 일이고 또 이사야 7장과 8장도 두 번의 전쟁이 있을 것을 보여줬는데 하나는 유교 이미 끝났죠. 두 번째는 심판의 환란이 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전쟁의 역사가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한국은 이런 북방 환란에서 그렇지만은 유대인과 세계적인 역사는 이제 전선전이 끝나갈 때 오히려 황충이 나올 때부터 이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3차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어서 이제 육적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죄를 해결하는 때가 오고 또 많은 북방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말세 복음을 듣고 이제 순종하고 쫓아오므로 예일치로 인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이스라엘 4천명의 자손이나 또 정치가 깨끗하게 사는 이방인 중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므로 그들이 예일치 보수로 인도받는 구원 역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후산전번에 들어가는 것이죠. 후산전번에는 짐승의 펼쳐는 누구든지 죽이는 역사고 그래서 짐승의 펼친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로서 용서시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적자한테 괴롭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역사로 끝을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 역사가 있을 것을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의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애통하기를 독자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애통하기를 장자로 애통하듯 하리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회개를 통해서 이제 구원 역사가 시행된 것을 보여준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때가 올 것을 이제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용기가 높으니까 이걸 잘 알죠. 그래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때가 올 것을 얘기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연피하여 이 비밀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총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터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것은 입맞은 시간 4점의 차기가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해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시간 4점이 찰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이 땅에 오는 걸 알고 그때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대로 이루어져서 다시 회개하고 결국된 자들이 천국에 모이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가르치되고 축하되고 부패된 부득이득회는 환란장의 심판을 받게 돼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둘째와 셋째와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 바로 15절에서 20절이죠. 오라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주는 자에게서 이루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런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단식하고 솥대가 민망하니 이는 꿀이 없습니다. 양떼가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풀이 거친 들의 풀을 살렸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렸음이니이다. 들짐승도 들려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닿습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멸망같이 온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전에는 알고는 모르는 역사니까 그러니까 참 용서가 있지만 후산전에는 3세전 이후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짐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죽이는 이러한 환란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식량난과 같이 다 온다. 전제와 환자가 같이 온다. 또 병까지 오니까
얼마나 사역이 힘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마지막 한 1년을 남았다 해도 전산년 반은 인간이 살 수가 있다 하더라도 호산년부터는 살았다 해도 살았다는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살기도 힘들고 살았다 해도 고생이 있고 또 살았다 해도 살았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심판날에 다 멸망을 당할 인간들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심판계는 전제와 한제를 이렇게 준다는 걸 가르쳤는데 1장은 목록적이고 2장과 3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은 2장은 이제 북부적으로 화왕의 재침의 환란을 뜻한 것이고 이제는 3장에서는 첫대계에 등장해서 3차전과 하마겟돈으로 전쟁이 끝나고 심판이 끝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2장에 보면 이른비 성령 역사,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 역사와 늦은비 성령 역사인 남녀가 열게 부르는 성령 역사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 역사가 약속의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랬죠. 29절에 보면 남정한 여종의 하나님 신을 다시 보여준다는데 이것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까지 땅에 받으나 남을 하야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에서 받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7명을 받는 것이고 이걸 받아야 편성찬하여 공중왕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 역사도 두 부류가 있는데요.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과 소멸의 권을 받아서 피까지 정복이 되는 역사가 온다고 그랬죠. 원자를 받아서 천년 특전을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고 충성한 일을 다하는 자에게 7명의 연전에서 몸으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음으로 편성찬하여 재림의 집을 영접할 수 있는 공중왕님의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 남은 종과 능히 실수는 콧물에 백성된 자들이 예비적 보호자에서 보호받았다가 남은 백성만이 이제는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기록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죽는 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복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제레미야가 오실 때는 영국간에 죽지 않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 받는다고 그랬죠. 예언을 지켜서 충성한 일을 다하면 입맞은 자가 되고 이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순종한 자는 예비적 보호자의 보호받아서 남은 자를 백성으로 세대 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이 한 경륜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것이 천왕국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을 잘 분별함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세대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